7절까지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이 5장의 포도원의 노래는 1장부터 5장 전체 내용의 이사야 서론 부분의 결론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5장은 1절에서 7절까지가 포도원의 노래이고요. 8절부터 30절까지가 그 노래에 대한 해설,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명한 포도원의 노래를 1절 처음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한다라는 것을 보니까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노래하려는 것인가? 혹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노래하려는 것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겠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 노래하겠다는 말인가? 근데 사실을 보면 노래하는 사람은 이사야 선지자이고 그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또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또 남자친구를 위해서 노래하듯이 선지자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래를 좀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보시면 우선 1절이 포도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네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이렇게 네 가지 문장을 하면서 포도원을 소개하고 있죠. 그 다음 2절에서부터 보시면 이 농부가 이 선지자가 사랑했던 하나님이 포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가꾸었는지 5가지 동사가 줄줄이 나오고 있어요.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었냐면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이게 초반부고요. 그 다음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이렇게 5가지 수고를 해요. 아주 심히 기름진 산에다가 5가지 수고를 하죠. 그 다음 이제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고 했는데 그 결과가 들포도가 맺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포도원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포도원을 소개하고 2절에서는 포도원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지 5가지 동사로 말하고 그런데 2절 끝에 보면 그 포도원에 대한 평가, 결과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어버린. 네.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판단해 보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뭘 구해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1, 2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농부와 포도원 사이, 나와 포도원 사이를 좀 판단해 보라고 요청하는, 판단을 요청해 보라, 옳고 그름을 좀 따지는데 한번 누가 옳은지 따져보라고 요청하고 있죠.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뇨. 판단을 요청하고,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이제 그 판단에 대한 결과 발표가 있죠. 어떻게 할 것이냐면 5절, 내가 이제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 당하게 하고 담을 헐어서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것이 이제 판단의 결과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그 포도원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 것인지 다시 5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말해요. 포도원을 가꿀 때도 5개의 동사,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 때도 5개의 동사. 그래서 2절과 6절이 연결돼요. 그것을 황폐하게 황무지로 만들고 다시는 가지를 자르거나 북을 돋우지 않고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구름에게 명하여 비도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이제 그 포도원에 대해서 설명해요. 이 포도원이 뭔지. 1절에서 포도원을 소개한 4개의 문장이 있듯이 마지막 7절에도 포도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4개의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딱딱 앞뒤가 들어맞게 되어 있어요. 1절하고 7절이 맞고 2절하고 6절이 맞고, 그 다음에 이제 2절 맨 뒤에 문장에서부터 가운데는 판단을 요청하면서 심판을 내리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7절에 포도원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한 문장.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2문장.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3번째.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4번째. 이렇게 1절에서 4문장으로 포도원을 소개하듯이 마지막 7절에서 이 포도원이 무엇이었는지 설명을 또 4문장으로 해줘요. 노래니까 딱딱 들어맞아요. 운문이죠. 이렇게 보면 이 포도원의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죠.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면 우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의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죠. 그죠? 사랑하는 친구든지 이 선지자가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처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이런 포도원이 있었다. 그런데 친구가 하는 것을 가만 보니까 정말 지극정성인 거예요. 염려스러울 만큼 올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왜? 투자할 때 혹시 거기다가 몰빵하면 이게 망할까봐 분산 투자하는 그런 개념이 좀 지혜로운 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올인해버려요. 이 포도 농사가 망하면 그냥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폭삭 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정성에 정성을 더해서 포도원을 일구셨겠죠. 심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조성했어요. 신이 기름진 산에 우선 첫 번째 한 것은 땅을 판 거예요. 그리고 돌들을 제거한 거예요. 그냥 대충 나무 심지 않았어요. 땅을 깊이 파고, 그리고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돌들을 파냈어요. 그래서 길을 만든다든지 담을 싼다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가장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어요.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좋은 조상들. 자식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바치라는데도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 그런 조상들을 주셨어요. 극상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가장 좋은 포도나무 종자를 심었어요. 그리고 망대를 세웠어요. 이 망대는 오두막 같은 거라고, 원두막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짐승이나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은신처, 감시하려고. 그러니까 나무 심어놓고 방치하지 않았어요. 감시하는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어요. 술틀은 주로 이제 이중 구조인데요. 큰 통, 밑에 작은 통. 그래서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서 밟거나 하면 이제 포도즙이 나오도록. 그런 걸 왜 만들었겠어요? 술틀을. 포도즙 틀을 왜 만드셨겠어요? 좋은 열매 맺힐 거라는 기대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술틀까지 다 마련해 놓았어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좋은 포도 맺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뭐가 맺혔어요? 들포도가 맺혔어요. 이 들포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쓰이는데 여기에만 쓰여요. 2절하고 4절에 들포도. 이게 베우심이라는 단어거든요. 다른 성경에서 한 번도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포도가 무슨 포도인지 정확한 뜻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나쁜 포도인 건 분명한데 좋은 포도를 바랬는데 배우심이 열매 맺었다 하니까 나쁜 포도, 나쁜 열매인데 이게 정확히 뭐냐에 따라서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단어면 알기가 쉬운데 사용된 용법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우선 발음으로 보면 배우심이라는 발음이 이게 바시하고 비슷해요. 이 바시 냄새나다, 악취가 나다 그런 뜻이에요. 이 자음이 똑같아요. 그게 이제 보시 이렇게 하면 악취, 아주 역겨운 냄새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먼저 그렇게 추측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발음 비슷하니까. 처음 듣는 단어,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일지 모르겠지만 악취가 나는 썩은 열매? 그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이건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거든요. 헬라 말, 그리스 말로, 로마 제국 공용어인 그리스 말로 번역한 책이 70명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번역한 게 아니에요. 유대 랍비들이 번역한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70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아카사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카사스. 이 아카사스라는 말은 그냥 가시, 엉겅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0인 성경에서는 들에서 나는 아주 가시나 엉겅퀴 같은 그런 걸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처럼 들포도라고 번역했는데요. 들포도는 사실은 들에서 나는 포도잖아요. 사람이 심거나 가꾸지 않은, 그러니까 농부의 모든 수고를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들포도 같은 게 맺혀버렸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번역에서 나오는 단어가 이 들포도하고 비슷한데 사실은 들포도는 아주 쓰고 신 포도예요. 쓴 맛이 나면서 신맛이 나는 포도, 이런 포도예요. 네. 그게 이제 들포도라고 번역한 것을 이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로. 랍비들이 어떻게 추측했는지, 또 많은 성경 번역자들이 어떤 단어로 번역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히브리어에서는 악취가 나는 썩은 포도,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 농부는 망한 거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면서 거기다가 올인을 해버렸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좀 옵션을 서너 개쯤 만드셔야지. 왜 이스라엘에 올인을 하시냔 말이에요. 왜? 얘가 안 되면 이놈한테 기대할 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올인해 버렸어요. 다 걸었어요.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걸어버리셨어요. 근데 망했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썩은 포도, 들포도, 쓰디쓴 신맛밖에 안 나는 그런 포도가 맺혔어요. 그래서 요청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나하고 포도나무 사이를 좀 판단 좀 해주라. 너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그런 포도나무가 있냐고. 그런 포도나무들이 있냔 말이에요. 당장에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펄쩍펄쩍 뛰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누구라도 들으면 그 포도원에 대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정죄했을 거예요. 물어요. 4절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대답은 뭐예요? Nothing. 없다예요. 내가 포도원을 위해서 더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었느냐고. 유다 사람들아 대답해봐라. 예루살렘 주민들아 대답해봐라.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었습니다. 당신은 하셔야 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행하겠어요? 울타리를 걷어치우고 담을 헐어버릴 것이다. 그럼 짐승들이 와서 짓밟겠죠? 그 다음 황무지가 되게 하고 가지를 잘라주지도 않을 것이고 북을 돋우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찔레와 가시가 그 밭에서 포도원에서 날 것이고 더더군다나 구름에게 명하여 비가 내리지 않게 하면 이제 거기는 시들고 메말라 비틀어지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땅, 그래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당연하다고, 그 못된 배은망덕한 포도원, 당연히 주인이, 농부가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방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그 포도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바로 너희들이다. 나는 미시파트, 정의를 바랬는데 너희들은, 이게 아주 워드플레이예요. 미시파트는 정의로운 재판이에요. 공정한 재판. 억울한 사람이 제거되는, 억울한 일이 없는 공의로운 재판, 정의. 미시파트예요. 근데 너희는 포악, 미시파, 끝단어만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체다카, 공의를 원했어요. 공의, 바른 관계.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예전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내 친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친구에게 나는 먹을 게 많은데 이 친구 것을 빼앗지 않고 거짓말 안 하고 탈취하지 않는 게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굶어 죽어가고 있고 나에게 먹을 게 많으면 내 먹을 것을 나눠서 살리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네. 어쨌든 공의는 바른 관계, 굿 릴레이션십, 공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체다카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카는 발음은 비슷하지만 부르짖음이에요. 학대받는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했더니 체다카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차크가 들리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미시파트를, 정의를 원하셨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 썩은 포도는 미시파흐를 내보내는
하나님께서 미시파어는 학살, 피 흘리는 유혈 이런 단어예요. 포학이라고 번역했네요. 당연히 심판받고 폐허로 담장을 헐어서 짐승들이 짓밟고 구름에게 명하여 비가 내리지 않는 황무지가 만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7절까지 듣고 보니까 자기들 얘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볼 8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들포도가 뭔지 5가지로 얘기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한 3가지 정도로 적용하면서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 2절과 4절과 7절에 3번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카바라는 단어인데요. 2절에 보시면 바랐더니 이게 카바예요. 4절에서도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한글 성경은 다르게 했지만 원문은 똑같아요. 카바예요. 바라다, 소망하다, 기대하다. 그 다음 7절에서 정의를 바라셨더니 공의를 바라셨더니 한글 성경은 번역상 2번 번역했는데 원문에는 1번이에요. 그래서 본문에는 카바라는 단어가 3번 쓰였어요. 2절, 4절, 7절. 계속 이 단어가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포도를 바라셨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으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한 것이 없이 그냥 내보낸 사람은 없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바라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해석을 주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장애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뭘 바라셔? 정말 바라셨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려면 건강하게 태어나거나 정말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능도 많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70억 모든 인구에게 가봐하셨어요. 바라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 삶에 우리 뜨인돌교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으시다는 것.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다는 것. 그거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건 뭘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없다면 우린 절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게 뭐였어요? 정의와 공의였어요. 정의와 공의는 단순히 저 사람에게 정직하게 말하고 그냥 나쁜 짓 안 하는, 거짓말 안 하고 사기치지 않는 것만이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채택하는 좋은 관계예요. 관계가 미리 전제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게 정의예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게 정의예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라면 거짓말 안 하겠죠. 사기치지 않겠죠. 포악하게 착취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바꿔 말하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그리고 나니 제가 경험했던 게 생각이 나요. 송명희 시인을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송명희 시인의 찬양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 청년회에서 이 송명희 시인을 초대해서 온 교우들이 함께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간증이 끝나는데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온몸이 장애인이 되었어요. 말씀을 분명히 마이크에 대고 하시는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어머님이 통역을 해주셔요. 딸의 말을. 끝났어요. 당회실에 모였어요. 차 한 잔씩 하면서
다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송명희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왜 공평하냐고 우리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전도사님들은, 장로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아냐고. 대답을 잘 못했어요. 머뭇거리고 있는데 본인이 대답을 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자기는 잠자는 게 너무 아깝대요. 잠을 잘 안 주무신대요. 새벽 내 주님한테 사랑의 편지를 쓴대요. 그게 시집이 되어서 나오고 찬양이 되어서 나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원하고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게 있다. 가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하나님, 나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으면 이런 장애인으로 태어나게는 마셨어야죠.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는 마셨어야죠. 이런 질병을 주시지는 않으셨어야죠.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서 뭘 기대했겠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기대하신 게 없다고 우기고 싶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게 있으셨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의와 정의, 바른 관계.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겹고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버겁고 어려울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좋은 열매를 맺었는가? 내 인생은 좋은 포도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신다.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망하셨어요. 두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정성을 쏟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온갖 정성을 다했어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으랴? 우리에게도, 저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온갖 정성, 지극정성을 쏟고 계신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잊어버리신 것 같고 우리 무시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할 만큼 은혜를 베푸시고 정성을 다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고 계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에게 정성을 다하신다. 나를 위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7절에 보시면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이 도리어라는 단어가 힘내라는 말이에요. 이 힘내라는 말은 보라 그런 단어예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바라셨는데 보라, 예루살렘아, 유다 백성들아 봐라. 포화가 아니냐. 공의를 바라셨는데 봐라. 울부짖음, 부르짖음 아니냐. 눈 뜨고 좀 보아라.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미시파트인가? 미시파흐인가? 체다카인가? 차크인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정반대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뽑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시고 믿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뜨인들교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있는가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